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빌라도 앞에 서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는 잔인한 사람으로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실이 이미 기록이 되었습니다.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을 학살하였습니다. 자신이 강제할 힘을 동원하여 그 지역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함이었죠. 유대 지도자들은 그의 잔인성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될 죄는 반역할 만한 어떤 모양이 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는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내들인 공회의 일당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발이 바로 거짓말 아닙니까? 2절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현실 정치를 부정하지 않으셨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답변을 왜곡하여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정치적인 선동을 일으킬 만한 면모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그 결정을 하여서 그 책임을 지고 갈 수도 없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것을 헤롯에게 떠넘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유대왕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며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에게서부터 그 통치권을 이어받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웁니다. 그의 아들들은 헤롯 대왕이 치리했던 지역보다 축소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던 것이죠. 자, 그의 권력이 축소된 상태에 있었어요. 자, 예수님을 넘겨받은 헤롯은 두 가지 이유로 기뻐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빌라도로부터 어떤 권력을 인정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기분 좋은 것이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 빌라도와 친구 관계를 이루지 않습니까? 자, 또한 헤롯은 예수를 오래전부터 보기 원했습니다. 예수의 이적에 대한 소문을 진짜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헤롯의 관심은 예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이적이 진짜인가, 그 궁금증에서 예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호기심을 채울 요량이었던 것이죠.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욕심에 사로잡혀 쏟아내는 말들에 침묵하십니다.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여러 말을 내뱉는 헤롯과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침묵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너무나 억울한 자리 아닙니까? 자, 분을 내어도 모자라고 고함을 질러도 모자랄 판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말이 많습니다. 너희 앞에 선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얼마든지 우리는 고함을 지르고 저들의 죄악된 것과 무지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변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안 하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주님께서 져야 되는 책임을 저들에게 떠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서 감내하실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서로 떠넘기는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는 것이죠. 저들의 모욕과 조롱과 억울함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반박하지 않으심으로써 이는 내가 가야 되는 길, 내가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고 수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잘못을 말하고 자신은 그 잘못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에요. 최초의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이에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그 원망을 상대방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망이 결국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저런 여자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를 지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자신이 걸어야 할 길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어떤 감정, 어떤 감탄, 어떤 마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존재와 인생을 바로 예수님이 걸으신 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가보실까요?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3번이나 기도한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에요. 자신이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내 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그들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시험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방해가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서 어떤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기복적인 기대를 누구나 하게 된다는 것이.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앞에서도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세상이 못 고치는 병을 고쳐주신다거나 아니면 내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으로 내가 증명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은혜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은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큰 진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생을 믿고 있는데 세상이 주는 것만큼 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신자들에게 어렵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야, 예수를 믿는데 왜 너는 더 힘들게 사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자기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로 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 장애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너는 힘드냐? 그러면서 신앙인으로서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이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냐면 철야기도, 금식기도로 갑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다 돌리는 거예요. 난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보상되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게 가죠. 자,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속한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서 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또 자신을 들어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더 잘 나타나기를 정말 사심 없이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답은 뜻밖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줄 것을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답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라는 요청입니다. 요청죠. 예, 감내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감내하는 거죠. 또 예수 믿는데 왜 그 꼴이냐? 감수하라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 건 맞냐? 그렇다.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게 맞냐? 그렇다. 근데 너 왜 그 꼴이냐?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도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쉬운 것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불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곧 영광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준 길이며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억울한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넉넉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길이 바로 주님께서 침묵하시며 묵묵히 감내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가 우리 자신밖에 몰랐던 인생이, 세상이 전부였던 인생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 안에서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족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신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현실을 묵묵히 감내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된 것을 그 안에서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순종이요 승리로 가는 길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현실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믿음을 갖고 지켜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으로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